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망교회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정하는데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망교회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교회, 소망의 공동체는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 주인과 종,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런 부류들은 같이 하나 될 수가 없고 섞일 수가 없는 그런 부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소망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으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는 메시지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받고 수용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이 소망의 공동체는, 또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7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받으라,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용인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두 팔을 벌려서 자기 가슴으로 이렇게 격렬하게 끌어안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 품을 때 그냥 꼭 껴안는 것처럼 이렇게 껴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그 친밀한 동반자로, 동역자로, 또 성도로, 또 가족으로 이렇게 품으라, 맞아들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인격적인 그 수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이 아닌 것이죠. 적극적으로 앞서서 손을 벌려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좋아서, 믿음이 있어서 아닙니다. 죄인 그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고, 그 흉악한 마음, 또 흉측한 상태, 또 비참한 상태,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품에 안아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이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서 그대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를, 자매를, 조건을 따져가면서 외면하고 차별하는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또 나랑 정치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또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나누어서 차별하고 교제하는가? 그것은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받으셨다면 우리도 서로를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품어야 된다. 상대를 바꾸려기보다 우리가 먼저 품어주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존중하는 것이 먼저다.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는 첫 번째 이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되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복음은 모든 경계를 허물게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온통 구약의 이 메시지를 인용해 주고 있는 것인데 시편과 신명기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총동원해서 주는 핵심의 메시지,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구원 계획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 열방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가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구약의 전체 메시지의 결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방까지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열방이 돌아와서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 이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자격 없는 이방인 열방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열방이나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열방이 하나님의 품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2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그분이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도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이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래서 열방과 이방인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온다. 그날이 바로 지금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 또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는 것, 막힌 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인종과 빈부와 학벌로 쪼개져 있고 나눠져 있는 이런 것들의 차별의 벽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 손을 잡고 또 가슴에 품고 누구를 찬양을 해요?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물고 깨뜨리는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우리도 이제 이 편견의 벽들, 차별의 벽들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약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없는 이가 왔다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막 차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맞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6.25를 지나서 60년대, 70년대 교회가 극도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교회에 가면 사랑해 준단다.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단다. 그래서 그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하나 되고 서로 막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된 거죠. 교회가 공동체가 이런 곳인데 차별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느낌이 오는 순간 그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편견과 차별의 벽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참된 소망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아니에요.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려야 되는 거죠. 13절 말씀인데요. 이 13절 말씀은 바울의 위대한 축도이기도 하고 본문의 결론이기도 한데,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에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다. 다 흘러 넘치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여기 넘치게 하신다.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잔이 가득 차서 사방으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어떻게 넘쳐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이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신다. 얼마나 감격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냥 기쁨을 달라고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내 이웃을 품고 약한 자를 품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소망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뻗고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님을 강하게 역사하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었네요. 그냥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이웃에게, 약한 사람에게 또 공동체에서 흘러내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었네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소망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라.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 가정, 또 일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